지난 며칠 동안 요나서를 묵상했습니다. 오늘 아침까지 아마 여러분들이 요나서를 함께 묵상했을 것입니다. 요나서는 다른 예언서들과는 좀 다른 형태의 모습을 띠고 있습니다. 하나의 이야기로 엮여져 있기 때문에 읽기가 매우 수월합니다. 보통 다른 선지서들은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인지 굉장히 위험하고 그러니까 위험이 아니라 위엄하고 또 무거운 말씀들이 굉장히 많죠. 그런데 읽기가 참 수월한 말씀이기 때문에 어린이들을 위한 설교에도 또 이야기에도 자주 등장하는 그 성경 중에 하나가 요나서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요나서는 다른 예언서들이 굉장히 묵직하고 굉장히 장엄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 같은데 다른 예언서들 못지 않은 매우 무거운 메시지를 갖고 있습니다. 굉장히 재미있는 이야기 같지만 이곳에서 그 요나서에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묵직합니다. 요나서는 이야기 형태로 구성되어 있으면서 맨 마지막에 하나님의 질문, 요나를 향한 하나님의 질문으로 끝나고 있습니다. 요나서 4장 10절과 11절을 먼저 볼까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농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 여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자, 이 하나님의 질문에 요나가 어떻게 반응되어 있는지는 기록되지 않고 그냥 요나서가 여기서 끝납니다. 보통 일반적인 경우는 이렇게 말씀했을 때 요나가 회개했더라 뭐 이렇게 끝나야 되는데 그런 기록 자체가 없이 여백으로 남겨주고 그냥 메시지가 끝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물론 요나가 계속 짜증내고 하나님 앞에 투정을 부렸는지 아니면 이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아왔는지는 명확히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요나가 이 요나서를 기록했잖아요. 이 기록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남긴 것을 보면 아마도 요나가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하나님의 마음에 대해서 수긍하지 않았을까. 하나님이 이런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시는구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구나 라고 하는 의미로 요나서를 기록하지 않았을까라고 긍정적인 마음을 한번 가져봅니다. 아무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나라는 인물은 굉장히 여러 선지자들 중에서 참 마땅치 않은 선지자처럼 보여지게 됩니다. 자,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내리신 사명이 무엇일까요? 그 사명은 니느웨 성에 가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라 라는 말입니다. 2절에 보면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3장 4절에도 보면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외치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메시지가 뭐예요? 너희들이 죄를 지었으니 회개해야 된다. 회개하지 않으면 40일 이후에 너희 니느웨 성은 멸망할 것이다. 이것을 가서 니느웨 성에 전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하나님의 명령에 이 요나는 거역합니다. 요나를 일컬어서 거역하는 고집불통 요나 이렇게 이야기하죠. 고집불통인 요나, 자기 멋대로 하는 요나. 그래서 보통 이 요나를 설명할 때 요나는 꼭 요나의 모습과 닮았다 이렇게 표현해요. 누구 닮았다고요? 요놈의 나, 요나를 닮았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요나는 정말 고집쟁이입니다. 고집불통입니다. 이런 꼴통이 없습니다. 3절을 보면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다시스로 도망했습니다. 그리고 중간쯤 보면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탔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였지만 그러나 요나는 니느웨와는 정반대 방면인 이 다시스로 가려고 배를 탔다 이렇게 말합니다. 니느웨가 어디냐면 지금으로 따지면 이라크라는 나라의 모술이라는 지역 근처에 있는 것이 니느웨입니다. 그 당시 아수르의 수도가 니느웨인데 지금 이라크예요. 여러분 세계 지도를 펼쳐보면 이라크가 어디에 있는지 알겠죠. 이스라엘이 있고 이스라엘에서 동쪽으로 이라크 쪽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다시스는 어디냐? 지금 명확한 위치는 알 수 없지만 분명한 것은 스페인에 있는 한 항구 도시예요. 그러니까 이 서쪽 끝이죠.
그러니까 니누에로 가라고 했는데 아예 정반대 방향으로 도망간 것이 요나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완전히 반대 방향으로 틀어서 뭐 거절하도 적당히 가는 척하다가 거절한 게 아니라 완전히 반대 방향으로 도망가고 있는 요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요나는 유대주의자이면서 민족주의자입니다. 보통 또 이런 사람을 국수주의자라고 말하죠. 자기 나라에 대한 그 자부심이 강하고 자기 나라 것을 지키려고 하는 사람. 뭐 요즘은 국뽕 이런 말도 많이 써요. 국가에 대한 그 자부심이 많은 것을 국뽕이 가득하다 이렇게 쓰는데 이 국뽕이 가득한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선민 사상에 찌든 꼴통 중에 꼴통, 뭐 고집불통입니다. 보통 우리가 수구꼴통이라고 말하잖아요. 요나는 이스라엘 측면에서 볼 때는 수구꼴통에 속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선민 사상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했다라고 하는 사상이잖아요. 근데 원래 하나님께서 선민으로 선택하셨을 때는 어떤 목적과 이유가 있냐면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해서 다른 모든 민족과 나라들 가운데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기 위해서 선택했다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구원하고자 하는 도구로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했다라고 생각했는데, 그렇게 선택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만 선택하셔서 우리에게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베푸신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나라가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다는 것은 전혀 이해할 수 없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선민 사상, 잘못된 선민 사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같은 이스라엘 사람인 요나로서는 시시때때로 이스라엘을 침략해오는 아수르라는 나라, 그 나라의 수도인 니느웨에게 말씀을 전해서 또 그 심판을 면하게 하려고 하는 것은 죽기보다 싫은 그런 일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일제 강점기 시대가 있지 않았어요? 일본이 우리나라 수탈하고 그렇게 못살게 구는데 그 나라가 악을 많이 저질렀으니까 하나님이 멸망시키려고 한다. 그런데 가서 뭐라고 전하라고 하냐면 너희가 하나님 앞에 죄를 많이 지어서 멸망시키려고 하니까 회개해서 그 멸망, 하나님의 심판을 좀 면해라. 이런 메시지를 전하라고 한다면 여러분 기분 좋게 가서 전하겠어요? 야, 저것들은 멸망당하는 게 뻔하고 그게 맞는 일인데 어떻게 저 죄악을 저지른 저 민족이 구원받을 수 있어? 하나님이 은혜를 어떻게 받을 수 있어? 말도 안 돼. 쟤네들은 멸망당하는 게 마땅해. 아마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이게 똑같은 상황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인 요나에게는 아수르라는 나라에게 가서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요나는 거역하고 도망갑니다. 근데 도망가는 과정을 보면 심지어 삭슬 지불하면서 거역하는 것을 봅니다. 3절을 다시 한번 보면 여기 보면 이 중간쯤 이후에 보면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뱃삭을 주고 배에 올랐다 이렇게 말합니다. 뱃삭을 지불했다는 것입니다. 굳이 이것을 표현한 이유가 뭘까요? 그냥 탔다고 말해도 되는데 뱃삭을 지불하고 탔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거역하고 도망가는데 굉장히 많은 것들을 지불합니다. 대가를 치릅니다. 여러분 다시스로 가기 위해서 요빠라는 항구로 가게 되는데 요빠까지 가는 일정도 있잖아요. 거기에 중간에 잠도 자야 되고 먹을 것도 사 먹어야 됐을 것이고 굉장히 긴 시간을 아마 보냈을 것입니다. 그리고 여전히 또 뱃삭을 주고 이 다시스로 가는 배에 올라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시스로 가면 언제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올 수 있을지 가늠하기가 어렵습니다. 지금이야 비행기도 있고 쉽게 왔다 갔다 할 수 있지만 이 당시는 그게 쉽지 않은 때거든요. 그런데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에서 저 멀리 있는 거의 땅끝이라고 여겨지는 스페인까지 다시 갔다면 그 사람이 언제 이스라엘로 돌아올지에 대해서는 정말 장담할 수 없는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큰 대가를 자기의 삶을 포기하고 자기의 삶 살았던 현장을 다 내려놓고 멀리 떠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기 위해서 거역하는 우리의 모습이 때로는 그렇다라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그렇게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무의식 중에 우리는 이미 하나님을 거역하기 위해서 많은 대가를 치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거역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문제는 요나의 일정이 꽤 순조로웠다라는 겁니다. 오늘 읽었던 아까 3절의 말씀 보면 도망하려 하여 요빠로 내려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났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침
자, 여러분 그 당시에는 요즘처럼 배가 정기적으로 운항했던 그런 시기가 아닙니다. 대부분의 경우는 여객선이 따로 있기보다는 보통 짐을 싣고 이동하는 배인데 짐이 다 선적되면 그제서야 가는 거거든요. 지금도 여러분 비행기 편으로 물건을 보내면 금방 가지만 배 편으로 보내면 언제 올지 정확하게 알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저도 이사를 하면서 국제 이사하면서도 그렇고 뭐 배 편으로 여러 물건을 보내봐서 아는데 진짜 하염없이 기다려야 됩니다. 그것이 배편 아닙니까? 근데 그 당시는 자주 뜨는 배가 아니었거든요. 다시스로 멀리 가는 배를 탄다라는 것은 쉽지 않은 겁니다. 근데 다시스로 가려고 목표를 정하고 요바로 내려가는데 마침 그쪽으로 가는 배를 만났다라는 겁니다. 정말 행운 아닙니까? 한 달을 기다려야 될지 두 달을 기다려야 될지 모르게 거기서 기다릴 수도 있었는데 그렇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순조롭게 마침 그 배를 만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거부하고 거역할 때 즉각적으로 하나님이 심판하시면 굉장히 괜찮아요. 한 대 맞고 빨리 정신 차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떠나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오히려 순조로워요. 하는 일이 다 잘 돼요. 악을 저지르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아도 세상을 살아가는데 별로 문제가 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 이거 봐. 하나님을 떠나 있어도 모든 게 순조롭잖아. 괜찮아. 아마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배에 타기 전에 차라리 문제가 생기는 것이 낫지 않았겠습니까? 배를 탄 이후에 폭풍우가 몰아치고 그 배에서 바다에 던지어 주는 것보다 육지에서 뭔가 고난을 당하는 게 훨씬 낫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때가 순조로우니까 괜찮은가 보다. 하나님의 뜻을 거역했지만 뭐 하나님도 이것은 눈 감아 주시나 보다.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사는데도 모든 것이 문제없다, 괜찮다, 평온하다, 오히려 순조롭다, 이럴 경우 여러분 오히려 브레이크를 잡아야 돼요. 이거 너무 순조로운데 이거 무섭다. 폭풍 전야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너무나 조용해서 더 두려운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거역하고 거부하는데도 잘 되는 것은, 순조로운 것은 차라리 저주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축복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그것은 저주예요. 그런데 이런 요나의 거역이 요나 한 사람에게만 위태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 문제입니다. 여러분, 거역은 그가 속한 공동체를 위태롭게 합니다. 요나 한 사람의 거역은 요나가 속해 있는 공동체를 위태롭게 하는 것입니다. 4절을 한번 볼까요?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시매 바다 가운데에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 자, 하나님을 향한 요나의 거역은 요나와 함께 배를 탔던 사람들, 모든 사람들도 위태롭게 만드는 결과가 되었습니다. 나 하나의 거역, 나 하나의 범죄가 나 하나로 끝나면 괜찮아요. 내가 죄를 지었으니까, 내가 잘못했으니까 내가 화를 당하는 것은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나로 인해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고통스럽게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공동체 안에 있으면서 내가 정직하고 신실하게 살아가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교회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지 못하면 세상이 신음할 수 있습니다. 이거 정말 우리가 생각해야 될 부분이에요. 우리 교회가, 또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내 삶이 뭐 이렇게 살아도 뭐 세상은 다 괜찮겠지,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리스도인이 제대로 살지 못하기 때문에, 교회가 제대로 서 있지 못하기 때문에 세상이 신음할 수 있고 고통받을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나 혼자만의 신앙생활이라고 해서 대충 살아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 교회가 제대로 서야 세상이 고통받지 않고 하나님께 인도될 수 있습니다. 이것을 기억해야 돼요. 그런데 요나는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하고 있냐면 배 밑층에 내려가서 깊이 잠들었다라는 겁니다. 요나의 모습을 보면 죄송합니다. 시쳇말을 써서 죄송해요.
쪽팔려요. 쪽팔려. 여러분, 그리스도인을 보면서 쪽팔리는 생각을 좀 들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인을 생각하면서 좀 당당하고 그리스도를 보면 영화롭고 와 괜찮고 존경스러워야 되는데 같은 그리스도를 보면서도 쪽팔린 마음을 갖고 있으면 안 되는 것 아니에요? 5절을 한번 보세요. 사공들이 두려워하여 각각 자기의 신을 부르고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가운데 물건들을 바다에 던지니라. 그러나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든지라. 배 안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든 살아나려고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동분서주하고 있습니다. 그 난리 속에 배 밑층에 내려가서 깊이 잠들고 있다라는 게 말이 됩니까? 저는 울릉도에서 살았던 사람으로서 폭풍과 몰아치는 이 파도가 높은 때에 배 타고 가는 것이 어떤 것인지 저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어떤 분은요, 울릉도로 가는 배를 타고 가다가 옛날에는 큰 배였어요. 막 9시간 가고 있던 배가 있었는데 이제 제가 살던 그때는 2시간 반, 3시간이면 갈 수 있는 큰 배를 탔거든요. 근데 그 배에는 갑판이 없어요. 다 막혀 있어요. 배가 일단 출항을 하면 모든 것이 막혀 있어서 밖으로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근데 그걸 타고 오던 어떤 목사님이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좀 창문을 깨트려서라도 바다에 내가 빠지고 싶은 마음이 들 정도로 힘들었다.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얼마나 오는 폭풍과 힘들었으면 그런 표현을 했겠어요. 그런데 요나는 이스라엘이 뱃사람으로 살아가는 그 나라가 아닌데도 그 배 밑층에 내려가서 깊이 잠들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좀 시사하는 바가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이 벌어진 것은 요나 때문 아닙니까? 그런데 문제의 당사자는 잠들어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참 많습니다. 그리스도인이, 교회가 세상을 치유하고 세상에 빛을 비춰야 하잖아요. 그런데 세상에 빛이 되지 못하니까 세상은 더욱더 어두워져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교회가 잠들어 있는 겁니다. 깨어 일어나서 빛을 비춰야 되는데 여전히 잠들어서 세상이 깜깜한데 빛을 비추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선장이 요나를 깨웁니다. 6절 한번 보세요. 선장이 그에게 가서 이르되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아니하게 하시리라 하니라. 자,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 아마 이 선장은요, 유대인이 아닐 가능성이 큽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가 아닙니다. 그런데 요나에게 이렇게 외칩니다.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 일어나서 너의 하나님께 외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뭐하고 있는 거야? 정신 안 차려? 빨리 일어나서 기도해야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때로 세상이 교회를 향해서 외치는 외침이 이러한 것입니다. 교회가 도대체 뭐 하는 거야? 정신 제대로 차려. 이 외침을 되받아서 우리 그리스도인이 다시 해서는 안 됩니다. 세상이 그렇게 말한다고 해서 그리스도인들 중에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 많거든요. 교회 정신 차려야지 뭐 하는 거야? 비아냥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야, 세상이 우리 보고 정신 차리라고 하는구나. 정신 차려야지. 이렇게 생각해야지 자기도 그들과 함께 서서 교회를 비난하거나 손가락질해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빨리 정신 차리고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교회를 향해서 비난하는 경우도 보잖아요. 그들은 그렇게 비난하면서 가나안 교회 교인이 돼요. 교회를 안 나가는 분이죠. 교회를 안 나가고 밖에 있으면서 손가락질만 하고 있어요. 여러분, 당신이 그리스도인이라면 당신도 그 비난을 비껴갈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비난하지 말고 함께 정신 차려서 이 시대에 주어진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상황에서 요나가 하는 말을 좀 들어보세요. 9절과 10절입니다.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유하는 자로라 하고 자기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함인 줄을 그들에게 말하였으므로 무리가 알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그렇게 하였느냐. 자, 배 안에 있는 사람들은요, 도대체 왜 이런 폭풍우가 왔는지 궁금해서 제비를 뽑았어요. 근데 제비를 뽑았더니 마침 또 요나가 제비에 뽑혔습니다. 그래서 묻는 거예요. 도대체 네가 무슨 짓을 했길래 지금 이 폭풍우가 온 거야? 그랬더니 출신과 또 그 사람이 어떤 정체인가 이런 걸 물을 때 지금 요나가 한 대답이에요. 나는 히브리 사람이고 하나님을 경유하는 자다. 이렇게 당당하게 말합니다.
심지어 이런 사달이 난 것은 자기가 하나님을 거역해서 일어난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얼마나 뻔뻔합니까? 지금 다 목숨 걸고 있는데, 자기 때문에 일이 일어났는데 자기 혼자 당당한 거예요. 내 때문에 그런 거야. 이 폭풍은 나 때문에 그래.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요나는요, 도그마에 갇혀있는 사람입니다. 도그마라는 말 아세요? 이 도그마라는 말은요, 독단적인 신념을 말하는 겁니다. 이 도그마에서 뭐 교조주의라는 것도 나와요. 때로는 교리를 의미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잘못된 선민 사상에 갇혀 있으니까 자기가 잘못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잘못인 줄 모릅니다. 오히려 자기가 잘한 줄 알고 있는 거예요. 야, 니느웨에게 복음을 전하래. 하나님이, 야, 이건 안 되는 말이지. 내가 그래서 그렇게 할 수 없다고 그랬어. 대단하지 나.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잘못하고 있는데 잘못인지 알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랑스럽게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때로 그런 태도를 볼 때가 있습니다. 교리나 교회의 전통과 관습을 수구하면서 본질은 잃어버리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진리에서 벗어나 있습니다. 진지라고 되어 있나요? 진리입니다. 진지가 아니라 진리입니다. 진리에서 벗어나 있습니다. 자부심은 많은데 사명은 모르는 자입니다. 대책 없는 자들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자부심, 나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자부심만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본질은 자꾸 잃어버려요. 현대판 바리새인의 모습과 같습니다. 12절을 읽으면 꼭지 도는 말이 나옵니다. 12절 보면 그가 대답하되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리하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하리라. 너희가 이 큰 폭풍을 만난 것이 나 때문인 줄을 내가 아노라. 나 때문에 이런 사달이 난 줄을 내가 안다. 이 말을 당당하게 할 때 이 배 안에 있는 사람들은 얼마나 황당했을까요? 저 녀석 봐라, 조금도 뉘우침이 없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14절의 말씀은 시쳇말로 쪽팔린 말입니다. 무리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고 구하오니 이 사람의 생명 때문에 우리를 멸망시키지 마옵소서. 무죄한 피를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자, 이 사람 때문에 우리를 멸망시키지 말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요나가 누굽니까? 선지자입니다. 선지자는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입니다. 세상을 향하여 생명을 부여하는 자입니다. 세상이 돌이켜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거듭나게 하고 살아나게 하는 그 사명을 갖고 있는 자가 선지자 아닙니까? 그런데 이 선지자를 향해서 사람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이 사람 때문에 우리를 멸망시키지 마십시오. 생명을 구해야 될 자가 이 사람들을 멸망시키는 자로 바뀌어 있는 이 쪽팔린 상황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교회가 세상을 향해서 빛을 비추고 세상에 생명을 전해야 되는데 교회가 세상을 더 어지럽힌다라는 말을 들어서야 되겠습니까? 이런 말 많이 듣잖아요. 그리스도인들이 더 악하다. 그리스도인들이 더 타락했다. 그리스도인들이 더 욕심과 이기심에 가득 차 있다. 이런 소리를 들으면 되겠습니까? 정말 창피하고 부끄럽고 쪽팔린 얘기 아닙니까? 지금 요나의 모습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향해서 요나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지금 이런 모습이야. 너희는 하나님의 생명을 전하는 자로 서야 되는데 너희는 그냥 너희 안에 갇혀 있으면서 너희들만 알고 세상에 죽어가는 그 영혼들에 대해서 무관심하구나. 오히려 너희들이 더 썩어가고 있구나. 이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결코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여기서 포기하지 않았다는 말은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그 하나는 요나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요나가 자기의 사명을 잘 감당하지 못하는데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지 않고, 여러분, 요나 그냥 버리고 딴 선지자 쓰면 되잖아요. 근데도 요나에게 또 한 번의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포기하지 않았다라는 또 하나의 의미는 하나님께서 니느웨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포기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야, 저렇게 싫어하는데 뭐 굳이 니느웨에게 복음을 전할 필요가 있을까? 이렇게 포기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온 세상의 사람들을 포기하지 아니하십니다. 회개하고 돌이킬 때까지 요나를 물고기 뱃속에 집어넣었다 빼서라도 니느웨로 보내십니다.
요나에게는 또 한 번의 기회이고, 이 메시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정도로 니느웨 사람을 사랑하신다라는 메시지를 요나에게 주시고 있는 겁니다. 너가 물속에 빠져서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 다시 나와서라도 니느웨에게 전해야 돼. 나는 그만큼 그들을 사랑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교회들에게도 다시 기회를 주실 것입니다. 반드시 기회를 주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지금도 교회를 통해서 세상에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빛을 비추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1장 2절은 요나서 전체를 꿰뚫고 있는 사명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2절 시작.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교회들이 정신 바짝 차려야 합니다.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사람, 삶, 그리고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어두운 세상에 교회가 더 어지럽힘을 더하는 자들이 아니라 세상을 밝게 밝히는 빛을 발해야 합니다. 저는 우리 라이트하우스 김포 공동체가 그런 공동체로 서기를 원합니다. 여기에 있는 모든 분들이 여러분의 직장과 가정과 삶 속에서 그러한 그리스도인으로 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축복과 은혜를 모두가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요나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세상을 향하여 주님의 마음을 품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빛을 비추는 사명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생각에 빠져서, 자기 고집에 빠져서, 자기 도구마에 빠져서 세상의 변화를 향하여 나아가지 않고 오히려 썩어가고 있는 현실의 모습을 주님께서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 시대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우리 교회들이 말씀 앞에 굳게 서서 어두운 세상을 향하여 빛을 비추는 그 역할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이 시대에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리스도인들이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모든 영역에서 그 빛을 잘 비추는 복된 삶 살아가도록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